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8번째 요한계시록 8장 말씀. 이제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첫째 문자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자로, 말씀이 문자로 이렇게 나오면 성경이 성경을, 말씀이 말씀을 풀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적인 것이 있으면 그 상징적인 것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주님,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합니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도 정확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는 그날 가면 알게 될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의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으실 때 특별히 제가 원하는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휴거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모든 것은 그렇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일곱째 인을 우리가 처음에는 인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씩 떼신데, 그 뗄 때마다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일곱째 인을 뗄므로 첫 번째 나팔에 재앙이 나오는, 그래서 연속된 심판이 계속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계시록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부는 소리 나는 악기를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팔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카톡으로 해서 단톡방에서 야, 지금 출발한다. 그러면 탁탁 이렇게 다 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마이크를 딱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아파트 사는 동민 여러분, 뭐 이렇게 광고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나팔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알릴 때 주로 민수기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알리거나 대적을 치러 갈 때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진영이 이제 행진할 때라든지. 근데 이제 나팔 부는 게 한 번에 뿡 부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뽀뽀뽀뽀뽀뽀 이렇게 불 수도 있고, 뽀뽀뽀뽀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야구 같은 거 볼 때 이 감독이 막 이러죠. 그 약속하는, 그러면 타자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포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서 어떻게 작게, 피아니시모로 작게, 포르테시모로 크게, 뭐 이런 거, 아니면 뽀뽀뽀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네 개로 나올 것이며. 예. 그러니까 한 은나팔 하나 부는 거하고 또 둘이 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운드가. 그런 걸 구별해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이동할 때나 전쟁을 알리거나 또는 절기를 알릴 때.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 많죠. 유월절 뭐 쫙 있을 때 그 절기를 할 때 나팔을 불어라. 또 이제 심판할 때.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의 양각 나팔은 양의 뿔이에요. 양자의 뿔각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뚝 잘라서 거꾸로 딱 하자 뿌뿌뿌 부는 거 있어요. 뿌 이렇게 부는 거.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 한 바퀴, 그 다음 날 한 바퀴, 7바퀴, 마지막에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촤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나팔 소리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파워, 권위.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하나님 만났을 때 아주 막 나팔 소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다 불러 모으시고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일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거 깨어서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깨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 이 8, 9장 오늘과 내일 나팔 재앙을 하고요. 또 이제 좀 이따가 15장, 16장에 대접 재앙이 있어요. 대접. 그 대접 재앙을 보면 이런 그 평형 관계를 이루죠. 뭐 땅 심판, 바다 심판, 강 심판, 하늘 심판, 또 인류 고통 문제, 또 뭐 유브라데 군대 문제, 또 여러 가지 열방에 있는 진노 이런 것들. 그래서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인과 나팔은 처음 3년 반,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 더 강한 재앙에 쏟아지는 그 시기. 특별히 후 3년 반을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 디제레레, 그 진노의 날, the day of wrath,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의 날이에요. 자, 오늘 8장 첫 번째 예비됩니다. 하늘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처음에 1절은 아주 고요한 1절 읽어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폭풍이 불기 전에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계시록의 요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이미 다 예언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모든 것이 주 앞에서 다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왜? 주님 앞에 있는 존전이니까. 스바냐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소예언서, 대예언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한 것이 계시록에 이제 임하게 될 거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그 순간에 숨 막힐 듯한 그 순간에 하늘의 고요한 타이밍, 고요한 순간이에요. 2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천사가 나오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탄원을 하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7 천사가 있는데 하나씩 다 나팔을 들고 있어요. 전공이 트럼펫이에요, 전공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또 다른 천사가 있고요. 뭘 가졌습니까? 금 향로. 그 다음 4절 향연이, 그 향로에 있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다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 다음에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우리가 4장에서 이미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제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순교자들이 막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가 있다. 향로, 향단, 향로. 레위기에 보면 16장 12절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휘장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저께인가요? 5장에서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117차 하원이라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상원 하원할 때 그 하원 개회를 위한 기도를 맡은 의원이면서 목사인 사람이 있어요. 이메뉴얼 클리버라는 목사.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국회가 시작할 때 이렇게 처음에 목사가 나와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기도를 쫙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여러 믿음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에 아멘.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아멘이 A-M-E-N이잖아요. 그 M-E-N이 뭐예요? 남자 복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한 번 더요. A woman.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원 규칙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평등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 남편, 아내 이 성별에 대한 단어가 구별된 거 없애자. 있어도 똑같이 여성을 넣자. 트랜스젠더라고 있죠? 남자가 여자로 인위적으로 만들고 여자가 남자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걸 보통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법안이 지금 올라가져 있는데 이 성중립적 단어를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버 의원이 아멘하고 아워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구나. 미국의 리더십들이 모이는 게 의원인데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 지경이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인도의 브라마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여러 다른 신들 뭐 힌두교 무슨 교 그런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 미국이. 그것도 누가 그냥 동네에서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것도 목사가. 보세요. 끝까지 안 볼게요. 핵심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계시록 8장의 이 향은 환란의 순교자들이 외치는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뭐가 쏟아진다고요? 땅에 쏟아진 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땅에 임할 황폐함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자, 첫 번째 나팔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데 피가 섞인 우박이고 불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들도 다 타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 날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데 공부하잖아요.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7째 재앙을 연상하게 하죠. 7째 재앙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거기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는데 불을 같이 내렸다. 그리고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 때는 그 당시 그 애굽에게만 이집트에게만 국한적으로 내렸던 이 멸망이 지금은 환란의 때에는 이제 전 우주적인 규모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 거기에 피까지, 거기에 불까지 얼마나 혹독한 손상이 이 땅에 임할 것인가. 그 황폐함이란 어마어마할 겁니다. 모든 땅, 모든 수목, 모든 풀 3분의 1이 다 이 첫째 나팔 심판으로 파멸될 것이다. 안타깝죠. 자, 두 번째 나팔을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 번째 나팔에서는 이 땅에서의 재앙인데 이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영향을 끼칩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한대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물고기의 모든 피조물이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이 다 깨진대요. 바다에 있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배들이. 애굽의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뭐가 생각나죠? 첫 번째 재앙이 생각나죠? 이렇게 지팡이를 내렸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은 아니죠. 산 같은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바다는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반모섬의 그 바다뿐만 아니라 지중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의 바다를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수목이 다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고 그 다음엔 강이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의 재앙은 강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지에 있는 모든 물에 있는 강물. 한강이 여러분 쓴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다 죽어요.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나오십니다. 어느 별일까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어느 날 이 쓴 물을 먹을 것이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의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이 쓴맛, 이 재앙은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요한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보면 에스겔서도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 물이 치료하는 물이 이 환란으로 생긴 이 쓴물들을 어떻게 한다? 치료한다고 나와요. 보세요. 에스겔 47장.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냥 여러분 이 심판에 이 나팔 심판에 관한 재앙은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뭐 떨어져서 뭐가 이렇게 돼? 아니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계시록에서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농장들, 모든 가축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쓴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게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 피해 때문에 농작물 요즘 전쟁만 해도 이렇게 기름값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뭐 라면값도 오르는 판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얻을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요,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어요. 그냥 뭐 심으면 나오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내리셔서 자라게 하셔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여기서도 이런 극한 상황에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맞아야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건데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12절 보면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하늘에서 이 천체, 이 해와 달과 이 엄청난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낮도 비추임이 없대요. 3분의 1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즘 여름이 돼가니까 화나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낮에 한 몇 시간만 화나고 나중에 다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에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실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지금 8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넷째 천사가 불 때 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구약의 아모스도 이 예언을 했고 성취가 되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분명히 낮인데 캄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체,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넷째 나팔로 인해서 그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잃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식물 세계가 타격을 크게 받게 되겠죠. 짧아진 낮으로 인해서 물론 예수님은 이 환난의 때에 그 날들의 감하심이 생명의 구원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육체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창조 1월 성신의 이 광명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범죄가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LED 등 길거리에 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졌어요. 사람들은 환한 데서 범죄하지 않아요. 깜깜한데. 그래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어때요? 컴컴해요. 범죄하기 좋게 만들어요. 드러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많은 죄들이, 못된 짓들이, 범죄의 물결이 전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선포하지요. 13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7 나팔 재앙 중에 지금 4 나팔 재앙이 끝났고 나머지 3 더 혹독한 재앙이 있을 것이야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얘기하는 거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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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 이렇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거는 그냥 땅에 발붙이고 산다는 의미가 보다는 어떤 의미냐?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속물들,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삶이 더 좋아. 그래서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등 따스고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배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잡족이라고 표현돼요. 잡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의 음식을 생각하고 탐하는 사람. 하늘에 만나? 아이고 오늘도 하늘 만나야?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 가운데 거하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땅의 거민들은요. 짐승을 경배한대요. 자, 계시록 13장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 적그리스도에게.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야.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닌 것 같아. 직분도 받은 것 같아. 그러나 이 내적으로는 믿음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어도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기적은 안 믿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까? 이 새벽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미국보다 더 놀라운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